1년 구독료를 한꺼번에 내면은 할인되네요. 네. 자, 최현중 간사님 거두세요. 작성하신 분들. 뭐 천상 여기 있는 우리가 뭐 구독해야지 딴 사람 뭐 하라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문서 선교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커피 한 달에 석 잔만 적게 잡수십시오. 예. 자, 여기도 있어요. 예. 한꺼번에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작성 못하시면 이따 나가실 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명자 가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셨죠? 가장 기본 메시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명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기본 메시지고, 기본 메시지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전문서도 그렇잖아요. 기본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사명자 가이드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불신자 상태 같은 경우는 막 2번, 3번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11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 구원 다음으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구원은 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거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 생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명 얻은 자가 승리하는 비밀, 영적인 생활, 예배, 그리고 기도, 여기에 대해서 거듭해서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이러면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네 원통한 그 사정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 자 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명철이 한이 없고 능력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 모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 얻는다. 이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생명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잘 받을 줄 모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게 제대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뜻이 하늘에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직접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면, 우리를 통해 복음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가 예배다. 그게 예배에 대한 정의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가장 거룩한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알면 교회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모르면 올바른 교회관도 예배관도 제대로 없어요. 중직자가 만약 되어가지고 교회관과 예배관이 없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 줘요. 근데 우리 후대들 어렸을 때부터 구원이 뭐다, 그리고는 교회가 뭐다, 예배가 뭐다, 기도가 뭐다, 이렇게 배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따라오는 증거가 전도예요. 내가 예배 성공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았더니 내게 응답이 왔어요.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올바로 했어요. 내 제목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깨달아졌는데 그게 내게 응답이 왔어요. 그거 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전도는 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다, 예배가 뭐다, 교회가 뭐다, 기도가 뭐다, 이 몇 가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기존 성도를 만나보면 이게 제대로 이해되고 정립된 사람들이요, 거의 전무합니다. 교회관도 율법적인 교회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관도 굉장히 율법적이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고, 그 말도 맞지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예배는 내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우선순위, 이렇게 깨달아야 올바른 예배관이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고 큰일 나고, 그건요 종교적인 예배예요. 율법적인 예배예요. 가장 복음적인 예배관은 내 삶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예배다. 세상에 그 어떤 애경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다. 내 삶의 제일 1순위는 뭐냐? 예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생명 걸 수 있죠.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생명 걸고 순교 당했으니까. 그럼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해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지니라. 그 말이 이해되었죠. 그게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옛날 시골교회 위에 보면 옛날 보랏빛으로 이렇게 뭐 융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술 달아갖고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딱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앞에 걸어놓으면 보기 딱 드러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말은 교회가 어떤 데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내 몸도 교회입니다. 성전인데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원네스라고 말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문제 일으키는 성도, 이상한 성도, 모자란 성도 이해가 안 돼요. 문제 일으키면 미워. 한 몸이 아니니까. 한 몸 같으면 손이 아프면 손이 미워집니까? 손을 보호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몸이잖아요. 이 지체잖아요. 어디 여러분 아파보세요. 허리가 아파봐요. 그러면요 앉는 것도 조심스럽고 허리를 늘 보호합니다. 그런데 한 몸 사상이 없으면요, 손이 아프면 잘라버릴 겁니까 그러면? 그게 한 몸 사상이 없는, 교회가 교회라는 이런 게 그거거든요. 한 몸이거든. 성경에 보니까 지체거든. 오직 하면은 그 우스갯소리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손발이 같이 데모를 했다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저놈의 입은 말이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받아먹고, 하루 종일. 그런 쓸데없는 말만 자꾸 했었고,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지는 가만히 붙어만 내가 걸어가고, 내가 손으로 해가지고, 젓가락질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먹기는 전혀 다 먹고, 데모를 하자. 어떻게? 한 3일 동안 저놈을 좀 굶겨보자. 이래가지고 손발이 데모를 하고 3일을 굶으려고 이틀 지났는데 손발의 힘이 제일 먼저 빠져요. 입의 힘이 먼저 빠지면 좋겠는데 입은 살아있는데 손발이 떨려. 바울은 누가 먼저 항복했겠어요? 손발이 제일 먼저 항복했겠지요. 입한테 물어본 건, 너는 왜 우리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줬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말이야. 데모를 해야지. 한 이틀 가만히 쉬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넣어주는 대로 다 씹어야 되지, 삼켜야 되지, 넘겨야 되지. 근데 한 이틀 말 안 하고 씌워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계속 씌웠으면 좋겠다고 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김 집사가 미운 게 아니라 김 집사를 더 보호하게 돼요. 연약하니까. 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게 돼요. 맞아, 내가 우리 참 서집사에 의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기다려줘요. 자꾸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요, 독특합니다.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리 일란선 쌍둥이를 할지라도 똑같지 않아요. 어디가 달라도 다 이빨 생긴 게 다르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줘야 돼. 틀린 게 아니고 차이예요, 차이. 성도들은 각각 가문의 배경 다르지, 또 학문의 배경 다르지, 세상에 살아온 배경 다르지.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면 좀 이상해도 괜찮고 또 더뎌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원내에서 된다고 하면 내가 앞장서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증거를 가서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를 서론해 보니까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힘이 영적인 힘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모든 것 다 하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칼빈이 2가지를 다 말했어요. 자, 이 말은 잘했는데 실수한 게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누림이 되기 바랍니다. 웰리스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응답 받아야 된다. 기도응답 받는 4가지 원리. 제일 첫 번째, 믿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이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기도 행위 이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합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해라. 그래서 뭐 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지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뭐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 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24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기도할 때 뭘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주의 천사, 성경에 보니까 단수입니다.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하나를 보냈는데 적군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완전 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학적인 그 계산과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돼. 그 말은 막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라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의 그릇을 확 열라 그 말이죠. 우리 그릇은 일단 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 같죠. 믿음,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응답받아요. 기도 실컷 하는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것 같아. 꼭 나처럼. 근데 응답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언약이 분명하니까. 믿음이 분명하니까.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향을 담아가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빈 그릇 가지고 올까요? 응답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심부름꾼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응답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리는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뒤에 있던 천사를 앞에 있던 천사를 도리어 이제는 모세 뒤로 애국 군대 사이에 보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왜? 날마다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리러 교회 올 필요는 없지만 매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8번째 보니까 시편 100편 4편에 보니까 기도는 뭐와 같냐? 왕궁의 신하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부름을 받냐? 왕이 지금 이 신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 놓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나간 신하가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왕궁에 나아가며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기도하기 이전이고요. 기도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줍니까? 기도 응답을.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영아 내가 이렇게 응답하노라 이럽니까? 예? 기도 응답은 언제 기도 응답 제일 많이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낄 때.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응답되지만 기도 응답이 가장 정확한 시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응답하셔요. 예배 안 드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착각이지. 예배 안 드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십니다. 특히 우리의 뇌에 각인된다 그러죠. 뇌에. 이 뇌가 각인되면 영혼과 연결돼요.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같습니까? 심장 여기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생각이 여기서 나오지 마음이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심장에서 무슨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뇌에 각인되면 영혼, 마음, 생각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19절, 22절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믿었어요. 사라는 뭘 믿었냐? 자기는 지금 나이 들어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처음에 안 믿어져갖고 저 천막 곁에 숨어가지고 웃었잖아요. 웃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아니 주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말했죠. 다음에는 네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천막 속에 숨어 듣다가 웃었어.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으로 바꿔버렸어. 진짜 웃게 만들어.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나왔어요. 근데 안 믿었던 사라가 나중에는 믿었어요.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된 거지요. 히브리서 19장 12장 그걸 말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 히브리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루어집니다. 실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오늘 보좌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 그 비밀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눈앞에 증거로 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 적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판에 박혀야 돼요.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못 잘못 박아놓으면요 보통 일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농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이 벽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무 지나가는 거기다가 못 막 박아놓잖아요. 거기다가 막 옷걸이에서 이상한 거 구해가지고 모자도 걸고 양복도 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걸으면 들어가다가 빠지고 나오다가 빠지고 잘못 박아놓으면요 보통 일 아니에요. 못을요. 근데요 제대로 중요한데 잘 박아놔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판에 받쳐야 된다. 이사야서 22장 10절로부터입니다. 20절로부터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걸리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부탁을 했어요.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옛날 주기도문 지금도 나와 있을 겁니다만은 나라와 권세 앞에 보면 옛날에 보니까 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덕대계인데. 그래서 제가 영어를 대강 한번 찾아보니까 almost더라고. 거의 대부분 이런 뜻이죠. 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완전해요. 그 나라와 권세는 대부분이 아니에요. 완전해요. 그래서 제가 빼버렸어.
이번에는 이제 빼놨네, 보니까 눈치가 있구만, 이제 사람이. 이번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우리 기도의 가장 텍스트북입니다. 모델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뭐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제일 먼저예요.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키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만 응답받아요. 아무나 예수 이름 불러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섭섭하면 뭐 아쉬운 일 있으면 예수 이름 뭐 부족처럼 부르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봤죠? 주님 뭐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다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심심하면 주여 주여 뭐 한숨 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지가 실컷 잘못해놓고 불신자들 요고동물짓 해놓고 주여 불신자가 뭐라 해서 속으로 아이고 씨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영어 성경이 맞아요. 코스모스, 전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코스모스라고 해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셔요. 그걸 신학적으로 편재성 그래요. 모든 곳에 제자가 있을 제자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라. 그게 다예요. 그게 믿어지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어떤 내용보다 중요한 게 이게 다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육신에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어요. 근데 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 말은 내가 누구냐 그 말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응답과 전혀 상관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게 바보 천치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 사람 한 분이 알래스카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 앞에 서가지고 제가 미국 쪽에서는 안 가봤는데 캐나다 쪽에서 가봤죠 이번에. 캐나다 쪽에 가본 게 훨씬 멋있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미국 쪽에서 이게 유람선 막 들어가고 찍는 그거 봤는데 캐나다 쪽에 가보니까 훨씬 멋있대요. 한 2배 정도 더. 캐나다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려거든. 어쨌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가지고 이야, 우리 아버지 작품은 진짜 멋있다고. 저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나이아가라 저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 듣고 있다가 당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응? 당신 아버지가 누구길래 도대체 저 나이아가라 보고 당신 좀 내가 알기로는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당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63빌딩 우리 아버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잠깐 빌려준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이용하라고.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럼 필요하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살라고 바보 멍청이 천지들. 온 세상이 죽을 건데 그 아파트 하나 살려고 오만 빚을 다 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그래. 우리 랩런트가 그런다면 내가 뺨을 갖다 탁 때리는.
이런 전도 성교는 어디 가버리고 뭐 아파트? 에이? 그 아파트 사람 뭐 할 건데 뭐? 응? 내가 전세에서 월세 살면 내 집이지 안 그래요? 아멘을 잘하는 등기가 돼야 안심이 되나 본데 이 속이 다 드러난다고 보니까 응? 꼭 등기를 내 앞으로 해야 내 겁니까?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월세 많이 살았거든요. 아파트 월세 사고 2년 기하면 완전 내 거야. 뭐 한 문제도 2년마다 바꿔버리면 돼.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버리면 돼. 얼마나 좋아서 가면은 또 도배 또 해주지. 응? 그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이 바꿔야 돼. 이게 지금 세상에 나오는 그 뉴스들이 비복음적이에요. 너무나 봉사.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예? 물론 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아파트 사면 좋지요. 아파트보다 교회를 먼저 사라니까. 예? 사면 좋지. 그러나 뭐 지금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그건 완전 비복음적인 거예요. 뭐 남이 투자하니까 뭐 비트코인? 예? 그거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 말씀 갖고 확인해 봐요. 완전 반대 아니에요. 전부 땅의 것이라. 전부 육신의 것이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생각을요 다 바꿔야 돼. 우리가 불신자고 똑같이 생각한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저 괜찮아요. 여러분 앞으로 등기 하나도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뭘 그걸 갖다가 부러워하고 세상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바보 천치들이지 그게. 내 건데도 내 건 줄도 모르고 아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내 건데 누리면 돼요. 당당하게 가서 누리세요. 가서 호텔방에 가서 단 10만 원 주면 하루 종일 시원히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여러분 뭐라고 리조트 짓고 그래 가서 그냥 하루 종일 5만 원 주면 가서 마음껏 누리면 돼. 그럼 내 거지 그날은. 또 아멘 하는 거 봐라.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라니까. 굉장히 그 말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름이 먼저 나라가 임하여라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이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이거예요. 거룩하다 이것은요 이런 뜻이잖아요. holy 이 거룩하다 이것은요 구별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가 붙는 이 모든 것에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성전 똑같은 건물입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성전. 똑같은 몸인데 성도 구별된 물이 그죠? 똑같은 물건인데 성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 받으니까 성물이잖아요. 피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이거란 말이 이거. 이게 아니다니까. 우리나라 이런 그룹 멤버도 있던데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죠. 유일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귀신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왔잖아요. 네가 지금 모르고 겁도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내가 너희 앞에 왔다.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왔네 그러면 골리앗한테 맞고 깨걸로 죽어버렸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도 좀 잘하시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걸 언약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참 잘해서 눈치가 있어 사람이.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속을 필요 없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다 보니까 막 우울하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IQ가 한 뭐 4자리나 되면 머리 굴러도 되는데 2자리 아니면 3자리밖에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거 굴러봐야 뭐 얼마나 굴러가겠어. 그렇잖아요. 바둑돌 하나 굴리는 것보다 수레바퀴 하나 굴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하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하여튼 그 외에 나머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자.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시험이 없겠어요?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유혹, 템프테이션 안 빠지면 돼요. 그리고 갈등이 왜 없겠어요? 성도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문제를 안 만나겠어요? 이 전부가 뭐다? 기도 제목. 신앙생활 하다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어려움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자,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또 요한복음 아까 15장 7절 했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진짜 말씀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세 번째, 요한 1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해. 무엇인지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원네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구하는 그곳에 합심 기도지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들 가운데 인다고 그랬어요. 원네스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죠. 자, 기도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무장입니다. 결단.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지만 정말 결단하는 사람에게 응답합니다. 아까 다니엘이요, 결단했잖아요. 기도하기로. 금식하면서 그것도 뜻을 정하기도 했고요. 진짜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면은 가장 빠른 응답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딱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발견될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기도하다가 그냥 뭐 그만둬버리고, 응답이 빨리 안 나온다고 낙심해버리고.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이러한 결단 가지고 하나님 서게 되겠어요. 두 번째, 그릇 준비.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대로 담아주시기 때문에.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것은 그릇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너무 그릇이 적어서 못 담아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참 바울이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 시대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니까 모든 길은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정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딱 무장했던 걸요 딱 표현했어요. 그때 군인들은 투구를 썼잖아요. 구원의 확신. 갑옷을 입었잖아요. 앞에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그리고 벨트를 매야 될 것 아닙니까? 언약의 띠.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해요. 한쪽에는 방패 들었잖아요.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 다른 손에는 칼. 이 칼은 뭐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군화를 신잖아요, 군인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로마 정규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딱 무장했던 그걸 비유해가지고요. 로마 6장이 설명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적용. 마지막.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명자와의 시간표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과 기도의 스케줄을 사명자와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중보 기도가 참, 세 가지 혼자 기도하라고 하면요, 잘 못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데요. 기도 안 되는 게 더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명자와 기도 제목과 스케줄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또 시간표를 정말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 정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평생 전도 선교에 대한 스케줄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오겠죠. 여러분 가정보고만을 놓고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간표 있어요. 그 다음에 연중 스케줄, 우리 교회의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 속에 담아서 기도하면 참 좋겠죠. 전도계획을 중심으로 연합전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기도도 있고 평상시 기도도 있고 정시 기도도 있고 집중 기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4가지 믿음 맞죠? 첫 번째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방법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무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 바라고 또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7과 5천종교 선교회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국민일보 하나씩 좀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신문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우리 복음 가진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문서 선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실 때 신청서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훈련이 나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기도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